마음과 정성 다해 6월 셋째 주일 미래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사랑의 하나님,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깊은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부모님으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아마 우리 친구들은 소위 그 육모라고 불리는 모의고사를 쳤을 텐데 잘 봤어? 알겠어. 모의고사이지만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모의고사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쯤 요 성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능이 12월달 조금 연기돼서 12월달에 있으니까 지금쯤 성적이 요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성적이 내려가서 이러다가 지난해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이제 6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되었으니까 이제 요만큼 정도 결과가 나와야 12월 달에 내가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좀 답답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나, 정체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걱정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거기에 빠져서 강의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습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늘 듣는 부모님들, 선배들 늘 듣는 잔소리겠지만 지나간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혹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 6월 모의고사 때 한 3등급 정도 나왔으면 9월 모의고사 때 한 2등급 정도 올라가고 그래야 12월 달 진짜 수능 때 이제 한 1등급 목표로 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간혹 이런 단계들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님께서 단계들을 초월해서 일어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수도, 그 성을 빼곡히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공격만 해 들어오면 시간 오늘 빼앗길지 아니면 내일 빼앗길지 이제 성을 함락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이제 항복해라.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항복해라. 항복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런 심리전까지도 일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내일 아침에 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잡아먹혔으면 잡아먹혔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조차도 희박해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나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날 잠들기 전에 아수르 군사들 중에서도 아니면은 유다 군사들 중에서도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의 시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아무런 단계적인 어떤 징후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흘 전에 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전염병 같은 걸로 한 2만 명이 죽고 한 이틀 전에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굶주려서 죽고 뭐 그 전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7만 명 정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일쯤 한 18만 5천 명 정도가 죽겠다 이런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징후들이 없었고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열세이던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전황이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열세, 이제 언제 잡아먹히나 하는 것들만 생각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승리한, 그것도 완벽하게 승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룻밤 만에 완전히 상황을 뒤바꿔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큐티에 보낼 때 이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보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찌 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요셉은 어디에서 잤느냐면 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셉이 어디서 자느냐면 바로의 궁에서 잠을 잡니다. 그 사이의 갭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최소한 어제 정도는 바로의 왕궁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제 정도는 한 4급 공무원 정도는 돼 있어야 이제 저 앞에 있는 여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요셉이 잠자리는 감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감옥, 정치범들이 갇혀있다는 지하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바로 밑에 있는 자리가 되어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잠을 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만약에 시험을 합격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에서 몇 백만 분의 1? 확률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하 감옥에 어제 자고 있던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오늘 밤에 자게 된다라는 사실은 아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두 손 놓고 나는 모르겠어. 두 손 놓고 뭐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직함,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는 이런 우직함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청년부 자매 형제 여러분, 지루한 오늘,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어제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이지만, 그리고 큰 변화도 없는 모의고사 성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집어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하루하루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금고에는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규자 안에는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수고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헛수고는 없습니다.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노력과 수고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나는 6월에는 몇 줌, 9월에는 몇 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거는 내 때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 내가 그랬지? 언제 내가 그걸 갖고 고민했지? 하실 정도로 완전히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어제랑은 전혀 다른 오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그저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에 쌓이게 되는 하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다음 모의고사도 좀 그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12월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순간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룻밤, 그 하룻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하룻밤을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하룻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래청년부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